러시아에 있는 레닌그라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며 문화재가 많은 도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포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문화재가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문화재와 보물들을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0일 동안이나 포위하면서 모든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레닌그라드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이나 포위하면서 모든 식량과 물자, 물 공급을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도시 북쪽에 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양식과 물이 들어왔던 것이죠. 소련은 이 비밀의 길을 보존하였고 그 길을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나 가정에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질병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실직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할 날이 가까워지게 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 너희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의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 다음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새롭게 부흥하리라고 하는 소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에스겔은 아골 골짜기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골짜기에 누워있던 뼈들이 일어나고 서로 맞추며 힘줄이 돋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다시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즉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른 뼈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떤 적과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강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기듯 우리 모두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소수의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가득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람처럼 불어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 호흡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바람은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영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인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람은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 유대 땅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분위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의 찬 고백,
복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북한 쪽에서 북중 접견 지역인 단둥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남풍이 부는 날에 창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서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바람이 불어오느냐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사람 사는 공기를 맑게 하고 기쁨과 건강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얼마나 더 놀라운 소망 속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오는 두려움 같은 오염된 공기가 맑은 성령의 바람으로 물러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새로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늘 푸른 교 안에 불어오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자신의 인생에 맡길 때도 세상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마르고 새롭게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막힌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다르게 임한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로 임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임재하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악한 영,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주인 되심을 기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돈과 정욕, 율법과 세상의 자랑 같은 죄의 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러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과 정욕의 죄악 덩어리들을 불의 빛으로 보게 하시고 불의 열기로 완전하게 태워버려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비어있는 컵에 물이 차듯이 두려움의 영을 몰아낸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거룩한 영으로 가득 체험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불같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성령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죄악된 자신들의 생활들, 그 생각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성회를 할 때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 선교사 요나단 고우포스가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소책자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웃 간에 서로 훔치고 미워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이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가정에서 고부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시고 불처럼 임하시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눠졌던 언어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같이 하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구원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진정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악에 익숙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무리에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도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면서 이루어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역시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부부가 함께 기쁨의 언어를 나누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과 신뢰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신 후부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 성도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기에 성도들은 실패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반면에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늘 푸른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에 대한 비전과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하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각자가 정욕과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새로운 구원의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기쁨의 대화를, 소망의 대화를 나누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구원의 언어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와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전쟁의 이 땅에서 복음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둠과 죄악의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와 같은 삶이 아닌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